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면 큰 자, 시험을 이기면 왕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제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근거로 잡은 것인데, 그 의미는 십자가가 세상이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 속에는 역전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전, 무언가가 뒤바뀌는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이 어리석게 본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뭔가 바뀌어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안에 그러한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살펴볼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팔자가 지금 유월절 식사 그 자리에 함께 있다고 주님 말씀한 그 배경입니다. 도대체 누가 배신자인가? 그 범인을 색출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누가 가장 큰 자냐라는 이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큰 자인가? 아마 이것은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러 보내진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아마 촉발되어진 논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제 이 자신들이 주님의 나라가 올 때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겠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는데, 마가의 그런 문맥 속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입성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고 그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죠. 바로 그런 논쟁이 있은 다음에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마가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눈이 먼 상태다, 영적인 맹인이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바디메오가 눈 뜨는 사건이 바로 이 누가 크냐는 논쟁 그 다음에 기록으로 넣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 만찬이 끝나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붙잡혀 이제 처형되게 됩니다. 가장 긴박함이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가의 문맥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죠. 아주 최고조로 극에 달한 그러한 상황인데 거기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배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배신자일까라는 그런 질문에 주님은 가룟 유다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지금 갑자기 이 큰 자에 대한 논쟁에 대한 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식탁에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봉사자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주는 봉사자로 있는 겁니다. 당연히 떡을 받아야 되고 잔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분이지만, 그분이 떡과 잔을 나눠주며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서 큰 자가 누구냐?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이러한 섬김의 최절정은 그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유월절 만찬에서 이 떡과 잔은 그분 자신의 몸과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섬김의 삶을 사는, 이것이 가장 큰 자가 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역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통치자,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큰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는 은인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적인 후원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뒤에서 후원해 주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은인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이름이 알려지기 원하고 있고 세상에 드러내주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야, 이 식탁 자리 내가 준비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이제 배신자를 이제 찾다가 큰 자에 대한 논쟁이 붙었는데 이 배신자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영달을 꿈꾸는 그러한 문맥 속에서 이 배신자라고 한다면 오늘 자신의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건 역시도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배신자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파는 것이 배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것 역시도 배신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 방식, 곧 통치자처럼 권력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다. 자신처럼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의미적으로는 바로 사도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미적으로는 꾸짖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주님이 걸어오신 걸음과 함께했다는 그 자체로 의미를 두셨고 주님이 시험 당할 때에도 함께 있었던 그들이 마지막 날 통치자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만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 사람을 아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는 분명 의미적으로는 제자들이 잘못된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과 함께 시험의 길을 걸어왔던 제자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방식인 겁니다. 뭔가 약점이 보이지만 그 약점을 막 우협파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이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텐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여러분, 분명한 기준은 성경적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당장 뭘 잘할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망가뜨리는 사람이에요. 비록 상대방이 약점이 보이지만 그 약점 가운데서 야, 이 사람은 그런 게 참 좋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진정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저 자기 잘났다고 자기만 자랑하려는 사람은 성경적 큰 자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약점이 보이지만 그 약점을 칭찬과 더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그러한 지도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상대방 뭘 잘못한 거 있나 라고 그냥 그것만 그냥 붙잡고 늘어지려고 그러지 그 사람이 뭔가 잘했다는 거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대한민국이 참 불행한 나라예요. 생각 자체가 아주 비판적이고 비난 이런 걸로만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 믿는 자들부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러한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점도 물론 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런 약점이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던 제자들을 그들이 마지막 날 통치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먼 미래적으로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은 조금 달라질 것이죠.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나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대해야 돼요. 그저 못한다는 것만 그냥 두드러 패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잘하는 것을 칭찬을 해주고, 그래, 잘 될 거야, 이런 것도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매우 약하죠. 저도 잘하면서 맨날 혼만 났지 칭찬 들은 게 별로 없어요. 저에게도. 옛날 어른은 나가 죽어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나가 죽어라 이 자식. 여러분, 그런 말은 참 안 좋은 말입니다. 나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나가서 독립해 살아야죠, 여러분. 나가서 독립해 살아야지. 부모에게 붙어있지 말고 나가 독립해 살아 이래야지. 나가 죽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든지 우리는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그리고 행동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시험의 길을 같이 달려온 제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통치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만찬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것의 최고 절정은 십자가에 그분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정된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고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외형적으로는 비참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광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 관점으로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낮은 자리, 힘든 자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은 오늘 사탄이 키질을 하는, 체질을 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낮아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아무리 살려고 해도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드는 이러한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낮아지게 되면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키질. 오늘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키질할 거다. 키질. 그러니까 이게 키질은 이제 체질이죠. 체질.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망에다가 뭔가를 이제 걸러내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걸을 때 그 아래로 빠진 건 좋은 거고 이 걸러지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인생에서 좋은 건 다 빠뜨리고 나쁜 것만 남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낮아지라고 말해요. 놀랍게도 근데 그러한 주님의 말씀 배경 속에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나름대로 자기의 승리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체질할 겁니다. 흔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건 다 빠지게 만들고 나쁜 것만 남게 만드는 그런 일을 사탄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야, 내 인생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겠지만 주님은 그러한 시험을 이기면 낮은 자리에서 높아지는 자리로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탄의 이 체질은 채로 막 흔들어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광으로 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1장 2장을 읽으면 욥은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도 칭찬한 사람인데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탄의 체질이 있는 거죠. 사탄이 열심히 채를 흔들어 가지고 욥의 인생 가운데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찌꺼기 같은 것만 남은 거예요. 좋은 건 다 빠져가고 돈 잃고 자식 잃고 심지어 건강까지 잃는 완전히 인생이 정말 쓰레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체질을 당한 거죠. 사탄에게. 그러나 우리가 42장을 가면 욥이 결국은 이전에 배의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사탄이 지금 막 흔들어서 낮은 자로 떨어뜨리는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임을 이미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속에 밖으로 높아지는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낮아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 것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되면 영광의 자리, 통치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겠지만 하나님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 요것까지만 해 라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사탄이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딱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서만 흔들어댈 수 있지 넘어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탄의 체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어요.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으로 올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결국 사탄의 이 체질은 그 의도가 꺾이고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그를 밀가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과 좌절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아마 사단의 역사이겠지요.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지금 베드로 역사했고,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그는 돌이킬 것이고, 결국은 다른 약한 사람까지도 세워주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베드로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과 저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켜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러한 예언적 말씀은 그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때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은 예언된 것이기에 그리 충격은 크지 않을 거예요. 이미 이야기한 거잖아요. 만약 이런 거 없이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충격이 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므로 그 충격을 완화하시며 베드로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함께 약함에 빠져 있는 다른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결과까지도 가져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지금 당장 실패 같은 것들이 실패가 아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이런 것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 우리에게 시험의 때가 올 것이구나. 이걸 각오하는 자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를 맞을 때도 그렇죠. 이 꽉 깨물어. 이를 꽉 깨물고 터지면 덜 아파요. 근데 하다가 맞으면 턱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를 악물어. 옛날에 선생님들이 이를 악물어. 그리고 막 때렸어요, 옛날에는. 지금 그랬다가 완전 폭행죄로 걸립니다, 지금은. 근데 옛날에 학생 때는 그렇게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이 깨물라고 막 그냥 맞았어요.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 대비하고 있을 때 그 충격이 덜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탄의 체질의 시험을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체질할 거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이하에는 전도를 나가는 70인 전도대에게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갈 때에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어도 뭔가 부족한 게 있었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 느낄 때 하나님은 늘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신발 대신에 검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인들의 은장도 같은 겁니다. 남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칼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이 잠시 끊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공급이 끊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사탄이 막 체질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었어요. 근데 그 공급이 끊어지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또한 칼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었는데 이젠 그런 것이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때를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주님은 뭔가를 공급해 주었는데 어느 경우에는 공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예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뭔가 이런 걸 정말 갖춰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 이거 없이 나갔는데 이제 이걸 준비해서 나가야겠구나, 꼭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준비하라는 얘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1장 16절을 보면 너희 중 몇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너희 몇을 죽일 건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죽는데 머리털이 안 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전대와 배낭과 이 검을 준비하라는 말과 의미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러나 몇 사람이 죽어요. 곧 전대와 배낭과 검이 없는 그러한, 우리를 뭔가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예상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 주님은 지금 십자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늘에서 군대를 불러서 로마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거 안 하십니다.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죽음까지 온다 할지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또 다른 방식을 하나님은 구원으로 증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게 공급되어지면 뭐 괜찮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믿음을 던져버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뭔가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 전대와 배낭과 칼을 준비하라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탄의 체질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막 흔들어대 가지고 이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럴 때라도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칼을 준비하라 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칼 두 자루 꺼내놓으면서 칼이 여기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칼을 말하는 게 아닌데 제자들은 칼이 있다고 칼을 들밀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무뎌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칼이 있으니까 되겠다고 칼을 들이밀고 있어요. 칼을 준비하라 그랬다고. 주님은 그거 말한 거 아니에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바로 칼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 속에 담고 있는 것이지 진짜 칼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사오정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했는데 어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시고 돌봐주실 겁니다. 그러나 때로 아무런 돌봄이 없는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겁니까? 절대 버리신 게 아니죠, 여러분. 죽음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린 게 아니에요. 마지막 부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세월들 주님은 끝까지 가실 거예요. 그러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우린 그걸 보면 이야, 바보 아니야 저거? 아니, 힘 있는데 왜 안 해 저걸?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뭔가 달라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죽어도 상관없어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삶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착착 공급해 주시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부활의 영광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부활의 영광이 온다니까요. 말했지만 제자들이 아직까지 미숙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왕권을 얻을 것이다. 시험을 이겨낼 것이고,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거니까. 당장 믿음을 버리는 것 같은 행동이 있겠지만 예수님과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줄 거니까 시험을 이겨내고 왕권에 동참할 거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 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시험을 이기면,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마지막 날 영광에 이르는 왕권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과 저가 기억하고, 힘들겠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